로마서 8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소망, 우리 믿음의 큰 소망이 복음 안에는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복음을 믿는 것이니까. 복음이 품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소망,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그 영도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굳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죽어 없어질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살 자로 살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늙는 것도 서럽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복음 알고 있는 자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말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여러분 계세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차라리 내가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고 싶다, 그 말을 이 땅의 삶을 체념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소망 가운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세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죽는 것이 훨씬 나에게 유익하나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껴있는데, 빌립보서 1장에서 그러죠. 내가 육신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이 너희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면 갈 수 있다면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의 담력 아니겠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 삶에 대해서 가지는 관조, 객관성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으니 유명한 책 제목처럼 내려놓고 살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알고 있으니 이 세상의 100데나리온의 일들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거예요. 오른쪽으로도 무너뜨리지 않고 왼쪽으로도 무너뜨리지 않고. 복음을 알고 있으니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 저만 하더라도요,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얘기 드렸는데요, 이제 저는 괜찮은데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 책을 통해서 읽거나 제 이야기를 가끔 듣는 제 딸이 가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참 불쌍하대요. 자기가 보기엔 참 불쌍한가 봐요. 근데 여러분, 전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는. 근데 그런 어떤 사연들은 제가 스피커로 여기 서 있어서 그렇지 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 일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못지않은 사연들이 많으세요. 그런 희노애락이 우리 삶의 내용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알면 괜찮은 거예요. 과거와 오늘의 일이 괜찮기 때문에 복음을 알면 앞으로 일에도 그래 염려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복음을 아니까.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살게 하신다.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내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때도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의 믿음과 평안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굳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가장 큰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지 아니하겠는가 라고 하는 우리 11절의 이 말씀을 복음을 향한 우리의 큰 소망으로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었으면 당연하게 새 생활이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뀐 신분이라면 바뀐 삶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이 바뀌어져야 할 삶은 뭐냐면, 여태까지는 육신을 따르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삶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삶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알고 있는 사람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5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생각한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영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네 가지 구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관심사. 나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냐, 내 지금 관심사가 뭐냐는 것이죠. 나의 관심사는 여러분 시간을 쓰게 하고 돈을 쓰게 합니다. 그렇죠? 내 관심 있는데 돈을 쓰게 하고 시간을 쓰게 하죠. 그 두 번째 뭡니까? 그 관심사는 반드시 뭐를 낳아요? 기도 제목을 낳아요. 그럼 내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이 뭐냐? 육신의 것들이냐 영의 것들이냐? 여러분 보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오늘 새벽에 모여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셨으니 육신의 일을 전혀 기도하지 말란 뜻은 아니에요. 심지어 주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그건 모두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다른 데 보면 너희 아버지께 좋은 거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원하는 구해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육신의 것 구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면 문제가 되겠죠. 내 관심사가 뭐냐는 것이고, 그 관심사는 기도의 제목을 낳는데 그 관심사라는 것이 윤리적으로 비윤리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전부 육신의 것이면, 이건 조금 우리의 생각이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을 따라 생각하는 그런 좀 더 변화되어야 할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뭡니까? 다 이어지는 것들인데,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슬퍼하는가?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번째가 또 똑같은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기회비용. 나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위해 무엇을 대가로 지불하는가?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육적인 것을 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육적인 것을 포기하고 영적인 것을 취하는 사람인가? 기회비용을 어디에다 난 지불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며 사는 사람인지 영의 생각을 따르며 사는 사람인지가 거기서 결판이 나겠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러한 생각, 내가 무엇을 따르며 생각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이유는 6절, 7절, 8절까지 세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이유가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 결국은 뭐하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아요. 마음에 갈등은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없음을 슬퍼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꼭 이해하셔야 돼요. 악어의 눈물 같은 눈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없음을 슬퍼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지 했다고 슬퍼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결과적으로 행위로 삶으로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건 안 흘리건 결과적으로 굴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7절의 말씀에 중요한 감성적 흐름을 의미를 잡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쫓아 사는 그 삶들이 단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복음 가운데에 서 있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새 사람 되었으면 새 생활을 빨리 따라 붙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그러려니 하고 사시면 결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뭐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육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뭐가 중요한데 내가 기쁘게 중요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겠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먹어지질 않네요. 껍데기만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해? 내가 기쁜 게 중요하지. 그렇게 교회를 일단 다니는 사람들은 들은 게 있어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음은 마음에는 그런 중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들, 교인을 넘어 성도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기도를 하고 뭐를 해도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기도하고, 나를 기쁘게 할까 예배하고, 나를 기쁘게 할까 헌신하고, 나를 기쁘게 할까 봉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며 살기 마련인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나 기쁘게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마음, 복음의 삶, 복음의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늘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9절 우리 읽어보실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니 우리가 입버릇처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 나의 주인이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라 진정으로 부르는 사람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며 우리의 살아있는 영이 우리의 이 육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훈련시키고 끌어당겨서 우리의 육을 사륵스에서 소마로 바꿔가는 그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멈추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도구로 내 몸이 사륵스로 사용될지 아니면 의의 병기로 똑같은 몸이 소마로 사용될지, 여러분, 영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바라보는 것이 있죠. 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삽니까? 왜 여러분 그 노량진에 가면 고시원에는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그 사람 청년들이 살고 있습니까? 왜 고3들은요 그렇게 그렇게 막 안절부절하며 애태우면서 그렇게 고3들은 밤늦게 새벽까지 공부하며 삽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왜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기쁘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소망을 두고 삽니까? 그러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지향하고 있는 큰 복음의 목표가 복음의 소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11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절로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걸 알고 있기에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래서 죽는 것도 서럽지 않고 늙는 것도 서럽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는,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 되어 사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은퇴하고 뒤로 물러나고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고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그랬을 때, 뒷방에 앉아가 이렇게 있을 때에도 여러분 복음이 주는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굳건하게 서러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이 성큼성큼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질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을 진정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한 은혜가 능력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능력을 덧입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비틀거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의 한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복음의 한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